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는 한마디로 시작의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창세기가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천지 만물의 시작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부분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가 시작의 책이다.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사건은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민족 분산. 오늘은 그 네 번째 그 중요한 사건, 민족 분산. 왜 전 세계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왜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른지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로 앞에 창세기 10장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0장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렇게 퍼져나간 그 종족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적혀 있는 그 종족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전부 70개 종족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이제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으로 쓰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여러 족속들이 그때는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같은 말을 썼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그러니까 오늘 바벨탑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이 시날입니다. 시날. 시날이 어디냐? 성경에 시날이란 말보다는 우리가 더 잘 알아듣는 말로는 바벨론, 갈대아, 시날. 오늘날 그 나라 이름으로 말하면 이라크. 거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시날 평지예요. 시날 땅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이제 그곳에 아주 독특한 지형이 있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좋은 재료를 쓰지 못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아주 좋은 흙이 있었습니다. 진흙이 있었고 또 역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다듬어 보니까 아주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류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이집트에 가보면은 피라미드라는 아주 거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짓기도 힘든 그 건축물을 옛날에 어떻게 지었을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이집트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피라미드라고 부르는데 이 신할 땅, 이라크, 이란 이쪽에도 피라미드하고 비슷하게 아주 큰 건물들을 지었는데 그거는 피라미드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지구라트 이렇게 부릅니다. 지구라트. 피라미드하고 지구라트는 거대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피라미드는 맨 꼭대기가 뾰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피라미드과 같은 형태의 그 건물을 우리가 방추형 건물이다. 꼭지점이 뾰족하게 모아져 있어요. 반면에 지구라트는 위에가 넓습니다. 밑에도 넓고 위에도 넓은 그런 형태예요. 또 피라미드는 주로 무덤으로 쓰였어요. 그렇죠? 피라미드의 용도는 무덤이었죠. 근데 이 지구라트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사원으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어쨌든 이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지구라트를 높게 지어서 지금 하늘에 닿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닿게 하자. 둘째, 우리 이름을 내자. 셋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근데 첫 번째 목적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 하늘에 닿는다는 말이 뭘까요? 하늘에 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전이냐 하면 바로 이때 사람들은 어떤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있냐 하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벌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새로 시작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 비만 조금 오면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끝난 후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도 여기 높은 건물을 쌓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또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리요?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물을 높이 지어가지고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결과로 이런 높은 탑을 쌓기 시작을 했다.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높은 곳에 대한 늘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자들은 항상 높은 곳에 앉으려고 했고 그 높은 곳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가진 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긴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욕구가 더 우선돼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아 봐야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마음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겠죠. 세 번째 목적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것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또 노아의 세 아들에게 주신 명령도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의도로 지금 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 내려오셨다는 표현은 아주 재미있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위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재미있는 말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 사람처럼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형체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그러겠어요. 근데 왜 여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표현을 했느냐?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시다.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건물 하나 지으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죠. 지금은 기계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많이 모여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기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주로 일을 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8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치고 싶어서 그친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다. 근데 바벨의 뜻이 여기 잘 나타나 있죠. 바벨의 뜻은 혼잡하다, 복잡하다, 하나로 일치가 되지 못하였다. 그런 뜻의 말이 바벨이란 말이에요. 이 바벨이란 말에서 바벨론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왔고요. 또 바벨론은 보면 성경에 늘 예루살렘 성과 대립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그런 모습의 상징으로 바벨론이 거론이 되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가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심판받는 것을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시초가 바로 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이때 혼잡하게 된 언어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기적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때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써보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근데 그런 말들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사건의 정반대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면 혼잡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혼잡함이 사라지고 하나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벨탑 시대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은 뭘 자랑했냐면 3절에 보면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런 것은 이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기술의 발전을 의미해요.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이 기술의 발전을 자랑하고 또 물질적인 풍요를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웃으시니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비웃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뭘 비웃냐 하면은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고 기술을 자랑하고 그런 것이죠. 21세기를 인터넷의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불러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사실 많이 이제 보급이 돼 있죠. 인터넷의 다음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 이 다음 단계의 기술의 발전은 뭘까요? 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터 5입니다. 썰렁한 아재 개그죠. 인터넷의 다음 단계는 인터 5. 아마 생명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런 것을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기계가 바둑을 둬서 사람을 이길 거다. 이건 진짜 꿈도 꾸지 못했었죠. 이세돌 구단이 자신을 했습니다. 기계하고 그 바둑 두기 전에 아직 기계는 멀었다. 어떻게 인간의 머리를 따라오냐. 근데 아주 보기 좋게 지고 말았잖아요. 지금 뭐 인공지능이란 말이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또 생명을 복제한다든지 뭐 이미 양 같은 거는 복제된 양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뭐 돌리라는 이름을 가진 양도 존재하고 그랬는데 그 기술을 이제 사람한테 적용을 하면 나하고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앞으로는 의학이 발달되면 어떤 것까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딱 태어나면요. 내가 이제 좀 그 재산이 있고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막 이제 살다가 어디가 좀 아프거나 뭐 우리 저 장기가 좀 고장이 났거나 뭐 그러면요. 지금까지는 다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이식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많은 거죠. 근데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나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 거를 띄어가지고 나한테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다. 또 요새 많이 들리는 말이 텔로미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포의 염색체 끝에는 텔로미어라는 그 물질이 달려 있대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왜 사람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죽을까?
왜 안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 그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냐 하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면 이제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가진 세포가 보통 90번 정도까지 분열을 하면 더 이상 분열을 못 한대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 텔로미어라는 물질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텔로미어가 완전히 길이가 짧아져 버리면 세포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포가 계속 분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게 하면 되겠죠. 그 물질을, 그 효소를 또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쥐에다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쥐가 회춘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겉모양이 변하고 몸의 그 모든 장기가 더 좋아지고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려줬더니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앞서가고 흥분하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 지난 후면은 사람이 죽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의 수명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꼭 겹쳐서 생각나는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때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의도를 우리가 막아버리자. 저들의 의도를 진행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학 기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풍요롭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거죠. 뭘 추구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도 잘 알려주시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본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모든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복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오늘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애쓰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